다 같이 묵상기도를 드리시고 주의 오전에게 주감사절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릴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건드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손손 얻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항상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열매들을 허락하사 거듭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감사가 입술로 드리는 공허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올려지는 간격이길 원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감사나 체면 유지용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사 범사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조건들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병약한 이들이 속히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하시는 주님, 주여.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섬기는 직장 속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된 듯 하다가 또다시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 또한 곱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80%라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지만 이 모든 상황을 슬기롭고 또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방해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 때에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는 정말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성원교회와 한국교회에 일어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육과 영의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또 한 번도 잘 보내셨습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고 또 매번 생각하는 것이면요, 우리가 예배를 1, 2구역, 1, 3구역, 2, 4구역 3, 4구역 나눠서 드리는 게 참 이런 구분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현실이 참 안타깝고 또 현실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줄 압니다. 이 광주의 일곡중앙교회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게 확인이 돼가지고 폐쇄 명령은 떨어지고 그리고 행정 소송까지도 이제 또 될 걸로 지금 신문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참 교회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참 안 좋은 이미지로 자꾸 비춰지는 게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해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마스크 쓰는 게 정말 불편해도요, 방역 수칙은 서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지 않는 상황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리관 하나씩 다 씌워져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지게 그냥 안전하게 바이러스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역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로서의 이 믿음의 모습, 또 선한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참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방역수칙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요. 돌아봐야 될 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요,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고위험군이나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도 아예 이제 힘들어져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조금 답답하실 때도 좀 참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답답하시면 잠깐 내리셨다가 호흡 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감수하면서 예배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인데요. 저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여기 주보에 그 구역공과가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가정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도 어떻게 쭉 읽어보면서 맥주절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이 어떠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로 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말씀 속에서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공학 공부에 있는 그 문제들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에 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그러죠.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묻히기도 하고요. 또 추수감사절과 비교했을 때 때로는 비슷비슷한데 뭘 또 하나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굳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고민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절기를 또 이렇게 계속 만드는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절기들이 쭉 있는 거는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손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합니다. 가을에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추수해서 드리는 거. 그렇게 드리는 그 감사절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보리를 거둘 때에도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이 이렇게 있으면서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감사는요,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와 많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정광 목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 감사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삼층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기회 되면 한번 책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광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산 책 중에 하나, 이제 주황색 책으로 된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예화들이, 그러니까 그 사례들이, 감사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 적혀 있는데, 거기에 안남홍 목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인 목회를, 미국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한인 목회가요, 어찌 보면은 조금 한국에서보다는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음이 많이들 이 곤고한 상황이 있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그곳에 가다 보면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버텨나가는 것도 힘들고, 또 그리고 자신들이 생활하는 것들도 많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 한인교회가, 한인 목회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한인교회에 부임이 돼서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으로 왔다가 이제 한국 분들과 결혼해가지고 들어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분이 계시는데, 닉네임이, 그 별명이요, 왕언이에요. 이름이 왕언이라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아마 교회에 뭔가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겠죠. 그래 보니까 그분이 이전 선임 목사님 3분을 내줬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더라고요. 큰 일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잘해보려고, 잘 지내보려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죠. 그렇게 훌륭하신 분하고 어떻게 가까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또 금방 틀어졌다는 겁니다. 틀어져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막 기도는 다 해봤대요. 답이 안 나오더래요. 마음은 답답하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뭐 기도를 해보셨겠지만요, 미운 사람 기도하면은 기도가 어떻게 나갑니까? 미운 사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가 잘 나가요? 안 나가죠. 미운 사람 혹시 있으면은 혹시나 그런 기도 하신 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라도 좀 부러지든지 좀 일이 좀 망하든지, 혹시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운 사람을 향해서는요, 솔직히 기도도 안 나와요. 미운 사람 바라보면요,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이게 안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이 목회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요,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해결해달라는 게 뭡니까? 그분을 딴 데로 보내시든지, 뭔가 아파가지고 못 나오시든지, 뭔가 이런 그런 마음과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 힘들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깨달음이 있더래요. 뭐냐면은 감사함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일들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가지고 100가지를 적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같이 사는,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100가지 감사의 조건 찾아쓰기가 쉽습니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10가지만 써도 힘들걸요, 아마. 그래서 아마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10가지 찾아서 감사하는 쓰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100가지를 감사하는 것들을 진짜 짜내고 또 짜냈대요. 그래가지고 100가지를 다 썼답니다. 자, 100가지 다 쓰고 나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달하는 것도 직접 전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새벽에 몰래 가지고 주통에 놓고 왔대요. 주통에 그거를 넣고 왔대요. 근데 넣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자,
참 사람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말도 이렇게 곱게 안 나가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건 참 좋은데 목사님 때문에 사고 날 뻔했잖아요. 뭔가 그랬더니 그 감사 그거 읽고서 한참 울었대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이 눈물이 나가지고 자꾸 앞을 못 보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 서로가 화해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요 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또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래 보니까요 감사가 10가지면은 불만 불평은 1000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과연 어떻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디모데하고 실라가 그곳에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서 바울은 내려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여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같이 다시 합류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그 교회도 만만치 않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 교회도 평안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부터 읽어드리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 필요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거 쉽습니까? 다 감사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10가지 감사하면 1000가지가 불평 불만이에요. 그럼 우리 눈에 뭐가 더 많이 들어옵니까?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요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만 불평의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에요. 다 불평거리예요. 전부 불평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미움이 가득 차면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차면요 처음에는 기도가 됐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도 짜증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불평 불만이 많으면요 절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 18절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불만의 요소, 불평의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을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평은 말하면 말할수록 계속 늘어나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감사도 말하면 말할수록 감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뜻임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마르죠. 물을 달라 했을 때 그들 앞에는 무슨 물이 있습니까? 쓴물이 있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쓴물을 만났는데 그 쓴물 뒤에 무슨 물이 있으면 단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엘림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구나 생각하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현실 속에서 불만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뭐만 생깁니까? 불만만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불만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1812년에 윌리엄 캐리가요,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을 나가는 중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으면 일단은 뭐 강아지는 맞아야죠. 여러분, 강아지 맞아야죠. 읽으면서 강아지는 이건 맞아야 된다, 이 강아지는 맞아야 된다, 첫 번째 맞아야 된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집만 불탔으면 다행인데 8년 동안 번역해온 언어사전, 문법책, 그 다음에 완역한 성경, 그 원고가 1100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료예요. 역작이에요. 본인이 그만큼 준비해온 그 귀한 자료들입니다. 그게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 강아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잡아먹어야죠. 바로 끝장이죠. 그 강아지는 생명 보존이 힘든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강아지를 안고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인 걸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항상 인정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가면은 가정, 가족, 또 그리고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찾게 되고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인 걸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현실로 다가오면은 자꾸 우리는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면서도요,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면 또 화가 나고요, 우리 눈에 들어오면 또 마음이 요동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하는데 눈에 들어오면 자꾸 흔들리거든요. 자꾸 보여지면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감사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광 목사님이 감사 이 일기를 쓰셨잖아요.
감사의 액기. 요즘 그 스마트폰에 제가 카피풀에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 5시쯤 되면요 한 줄 감사를 써보세요 하고 이렇게 진동이 와요. 그래서 뭔가 하고 쳐다보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한 줄 감사를 해보세요. 이렇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나씩 옵니다. 처음에는 아유 귀찮게 자꾸만 오고 있어. 자꾸만 지워요. 처음에는 자꾸만 아유 내가 또 감사야. 또 지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생각해보게 돼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처음에 이게 안 되거든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을 감사의 모드로 바꿔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뭐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찾겠다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쏠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테판 아우스덴 지펜이라는 사람이요 밧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마을에 이 밧줄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숲에서 발견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밧줄이 이 나무 사이로 계속 뻗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궁금해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제 마을 전체가 거기에 다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 밧줄이 도대체 뭔가, 저 끝에는 과연 뭐가 있는가, 저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을 전체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을 뽑아요. 탐험대를 뽑아가지고 보내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걱정을 하죠.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그 밧줄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에 다 관심을 갖고 거기에 붙어 있어요. 결국 탐험대는 떠나고 그것을 찾겠다고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떠나 있습니다. 마을에 추수철이 되어도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 마을은 점점 먹을 것이 없는 마을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밧줄이 뭐라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모습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다 감사로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것들이 다 감사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마치 밧줄을 붙들면서 세상을 붙들면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 붙들고 쓸데없는 것 마음에 들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면요 우리는 맨날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없애야 되는데 계속 그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붙들어야 될 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요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다른 게 다 은혜로 보이잖아요. 주님 붙들면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뀔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감사가 날마다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 붙들으면요 은혜의 길이 열리는데 엉뚱한 거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길은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지 않고 엉뚱한 거 붙들면요 여러분, 밧줄 붙들고 나라 망치고 마을 망치고 사람들 죽어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앞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업장, 여러분 일터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다 힘든 중에 있어요. 이러한 중에서 여러분 구속한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요. 한 번만 드려도 감사하고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잡아야 될지를 깨닫는 자, 그걸 잡고서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달라고 꼭 붙들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사제고래도 끌려가고요 또 많은 신하들의 모함도 받고 힘든 생활을 삽니다. 어찌 보면요 포로로 끌려간 삶이 그리 넉넉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 전부 불행한 조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은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왕의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행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마지막에 11장 38절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후에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진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길 삶입니까? 아니에요. 끌려가서 죽고 있어요. 끌려가서 몰매 맞고 있어요.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요 여러분들이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혹은 불평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불평이 될 수 있고요 짜증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요 다 짜증이 되고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일터에서도 때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짜증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불평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 조건 10개 가지고서 불평 조건 1000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는 절대 우리 입에서 감사의 조건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은혜 떨어지면은 불평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불평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서로가 다 각박해지고 서로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모습 보여줘야죠. 여러분,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 보여줘야죠. 이러한 중에서도 감사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아멘. 이러한 중에서도 기뻐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모습,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던 거, 불평, 불만했던 것들 다 바라보면서요,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감사한 게 있는데요, 응답받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지금 갑자기 또 떠오른 것도 세례요한을 생각하면요,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 땅에서 그의 죽음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문 속에 끌려다니는데요, 그 사람들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끌려가고 죽고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기록하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찬양했다. 그들은 감사했다. 그들의 감사의 조건은 없거든요. 그들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기도했는데 고난과 고문 속에 밀려졌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끌려다니고 쫓겨
학교 다니고 어두운 가운데 생활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감사했다. 그들의 찬송 소리에 믿지 않는 자들이 놀래요. 끌려가면서 죽으면서 불에 타 죽으면서 찬양 불러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들은 어찌 보면 응답받지 못했고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감사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감사는요, 로마를 변화시키고요. 그들의 감사는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변화를 낳고요. 감사는 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매주감사절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거 많죠. 짜증나는 거 많죠. 화나는 거 많죠. 이 시간 그거 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짜증나는 거요, 불평, 불만, 돌아보면 또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 그냥 다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 모든 거 다 감사의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었던 주여 불평과 불만들, 아버지 하나님, 천여 가지가 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들어오는, 짜증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여 감사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불평이 1000가지가 아니라 2000가지, 3000가지 우리는 전부 다 불평과 불만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분풀이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감사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생각들을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것들을 우리 안에 두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그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날로 더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며 감사하고 아멘. 우리 마음에 또 감사의 마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아멘. 주시고 주의 뜻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자녀들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내려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뜻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아멘.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수많은 손길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코로나19도 이기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도 아픈 환경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절기가 되시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것들을 찾아보면요,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또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만 저희가 드립니다.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 광주에 있는 그 교회처럼 우리도 폐쇄명령, 행정명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고위험군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자꾸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더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이제 좀 교회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 한편으로 얼마 전에 불교 사찰이 하나 나와가지고 사찰 한 군데 나왔구나.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교회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너무 이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아니 왜 불교는 한 명도 안 나와. 그런데 진짜 하나도 안 나오고 맨날 교회 얘기만 나오니까 정말 마음이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이제는 교회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어느 교회에서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줄어서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더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되도록이면은 이 불필요한 모임들 또 더 안 해도 되는 모임들은 자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서로 조심하고 우리가 또 잘 지켜가지고 빨리 우리가 예배를 뭐 1부, 2부 뭐 이렇게 1, 3부, 2, 4부요 뭐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저도 답답해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전에 잠깐 안 썼더니 또 누가 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스크 안 쓰고 다니냐고. 저기 갔다 오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왔더니 그래가지고 그럼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찬송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침이 많이 튀기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이니까요. 답답하시면 조금씩 내렸다가 닫았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 또 환기도 좀 시키고 그렇게 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손수도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열 체크 꼭 하셔가지고 열 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케냐 나로크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록 선교사님 자녀들도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도 다 아프리카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종 선교사님도 그렇고 김사님 따님도 타영이도 르완다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계속 또 사역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도와서 또 선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윤여변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도 또 여전히 거기 남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과 또 사역지를 위해서 지난주 중에 다시 그 사진을 보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옥수수가루 구하러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옥수수가루 구하러 몇 킬로씩 수십 킬로씩 걸어가지고 그거 한 봉지에 들고 오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참 감사한 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그거 바라보니까 감사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많은 걸 기억하고 선교지에서 항상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9월 27일 총동원 전도주일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적어놓은 이유는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하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모로 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행사를 못할 확률이 거의 높아요. 그런데 제가 적어놓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생각들을 그 시간들을 한 번씩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직접 뭐 와라 마라 요즘 뭐 교회 오라고 하는 것도요 민폐가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뭐 와라 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쏟아붓는 그런 훈련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주일이라는 행사를 우리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계속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정성을 계속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태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의 행사들도 거의 못하게 됩니다. 여름에 지금 계속 그 이메일로 이제 교단마다 이제 때로는 이제 단체에서 이메일이 와요. 행사에 대해서
행사에서 오는데 행사들마다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전에 뭐 2박 3일 했던 것들도 하루 행사로 바꿨는데 하루 행사를 가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그 전에 2박 3일이랑 거의 비용도 비슷할 정도로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 꼭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안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못하는 것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항상 이렇게 또 후원금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여전도에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남전도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 또 지난번처럼 또 치킨을 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함께 모이지는 못하겠지만요, 또 아이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도에서도 그렇고 남전도에서도 그렇고 함께 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른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요. 더 지키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풍성하게 후원해 주시고 남전도에서 풍성하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를 못한다 하더라도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줄 알아요. 꼭 뭐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서로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전도에도 그렇고 남전도에도 그렇고 우리 또 서로가 신앙의 교제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서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요, 오늘은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옆에 있는 게 감사해요. 아니 옆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저렇게 자매가 앉아 있는 데는, 형제가 앉아 있는 데는 형제 자매 서로가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같이 앉으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이깁시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리고 지금 이사구역이 모이신 거죠? 네. 참 오래간만에 본 분도 계시죠? 네. 참 오래간만에 만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서로 간에. 네. 참 이런 거를 서로 나눈다는 게 참 희한합니다. 오래간만에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네.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22장 4절 드리시고 축도로 일어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아멘. 온 세계 위에 아멘.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 위에 아멘. 성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